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교에는 그 종교를 대표하는 대표 인물이 있고 그 대표 인물의 무덤을 순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신자들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순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매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메디나를 방문하고 특히 이슬람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하즈에는 5일 만에 200만 명 이상의 무슬람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불교에서는 인도의 쿠시나가르라는 곳이 매우 중요한 순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작은 마을에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숨을 거두고 열반에 이르렀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석가모니가 화장된 터 위에 그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높이 46m의 벽돌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즉 석가의 무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슬람과 불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무덤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또 굳이 무덤을 찾아 순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필수적인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들이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죽음의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란 아무리 미화하고 꾸민다 한들 결국은 죽음의 무덤만 참배하는 죽음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기대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이고 예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증거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허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항상 보듯이 많은 범죄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반드시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지금까지 기독교가 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최고의 대학교도 나오고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살아가는 정치인들도 작은 거짓 하나를 숨기지 못해서 다 들통이 나고 맙니다. 하물며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아무리 말을 잘 맞추었다 한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또한 9절에 가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첫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당시 1세기에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온전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남편에게 속한 부속물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구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조차 여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랍비들의 속담에 아들을 낳은 자는 복이 있고 딸을 낳은 자는 화가 있도다라는 속담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여성들이 빈 무덤과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내거나 조작한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였겠습니까? 증인의 자격도 없고 효력도 없는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웠겠습니까?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9절에 나온 것과 같이 귀신 들린 여자였고 창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던 창녀였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꾸며낸 것이라면 바보 천지가 아닌 이상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왕 지어낸 이야기라면 더 빈틈없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꾸며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들로서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꾸밀 수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사실이니까 하찮은 여자들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것을 숨김없이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6장뿐만 아니라 부활에 관련된 성경의 다른 본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거들을 허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만 보아도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단체로 미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은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처럼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며 실제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복음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독교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부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리며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며 하게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부활에 나도 동참할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식하고 성찬식하는 것으로 부활절 잘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을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자리까지 여러분 오늘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로 받은 이 생명,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 자신이 지금까지 고집했던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위대한 사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 때
당한 아픔들을 나열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강도를 당하고 굶주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가 아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다시 태어나 부활 신앙을 살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선교 사역을 좀 이렇게 가르치는 일도 하고 주인 간사로 일을 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 댁에 밤늦게 급하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까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꿈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확실해서 또 그게 너무 들어와서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인가 너무나 궁금해서 수소문을 해서 사람을 찾아서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다가 나중에 필요해서 신학을 더 공부하고 자신의 민족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동생이 권사님 아들이고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부모님이 가라 해서 꾸역꾸역 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교회에 왔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앞으로 내가 계속 교회 다녀야 할까? 내가 세뇌가 돼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닌가? 예수가 있는 건 있기는 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가 있다면 한번 만나보겠다고 교회와 연결된 필리핀 선교사님 댁에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해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예수를 만나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못 만난다면 자기는 안 믿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 봉사를 하다가 진짜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마음속에서 터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날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든지 아니면 음성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고 새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부활 신앙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밋밋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별로 크게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번 부활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신앙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서 부활신앙을 제대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5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서 조금 무겁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가 옛사람을 죽이고 오늘 다시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으시고 부활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상황과 어려움에 흔들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과 같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부활신앙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찬식 때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내가 다시 부활신앙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다시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성찬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 때 나눈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